소개합니다. 지난 여름 밀라노 코스타에서 제가 우리 선교사님 말씀 듣고 눈물을 퐁퐁 쏟아버렸습니다. 참지 못해서 막 눈물을 쏟다가 달려가서 선교사님을 부둥켜 안고 엉엉 울었는데, 그래서 이번 겨울 코스타에서 선교사님 다시 얼굴 뵙고 너무 반가워서 달려갔는데 저를 기억 못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 가지 교훈을 얻었습니다. 앉기 전에 얼굴을 한번 보자. 여러분들 많은 선교사님 목사님들과 얼굴 많이 익히시고 우리를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교사님 모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다시 한번 인사할까요? 저는 하나님께서 터키에서 사역을 하게 하셨는데요, 터키 말에 할렐루야라는 단어가 따로 있습니다. 한번 배워보시죠. 함돌순. 네, 함치성을 가진 돌순이가 아닙니다. 이왕 또 터키식 인사를 배우신 김에 진짜 터키식 인사를 좀 해보시죠. 우리 독일 땅에도 터키 사람들이 300만 명이 살고 있습니다. 혹시 만나시면 이렇게 인사하시면 아마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하기 전에 마음이 활짝 열릴 겁니다. 우리 잠깐 일어나 주시겠어요? 두 분씩 짝을 지으시는데 조금 어색할 수 있으니까 남자는 남자, 여자는 여자가 알아서 짝을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둘이 딱 맞거나 한 사람이 남거나 합니다. 한 사람이 남으면 저한테 오셔야 됩니다. 빨리 찾으십시오. 어색하게 있으면 저는 안 하겠습니다. 네, 서로 마주 보시고요. 터키 말로 처음 만날 때 안녕하십니까가 멜하바입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죠. 멜하바. 네, 두 손을 상대방의 어깨에 살며시 올려놓으시고요. 두 손이요. 제가 마이크를 들어서 한 손인데 셋이서 할 수가 없는데 교대로 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 세상에서 가장 다정한 표정으로 서로 보시고, 네, 이 왼수는 아니죠. 멜하바 하시면서 왼뺨을 서로 댄 채로 입술로 쪽 소리를 크게 내시고요, 오른뺨을 대시고 쪽 소리를 내시고, 그리고 꽉 한번 껴안으세요. 멜하바. 네, 앉으세요. 난리가 났네요. 우리 터키에 있으면, 제가 만약에 독일에 산다면, 그리고 터키 사람들이 주변에 많이 있다면 하루에도 이런 인사를 수십 번 하는데, 터키 사람들은 또 이렇게 남자들이 수염이 많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하루라도 면도를 안 하면 이 밤송이처럼 얼마나 따가운지, 이런 남자들 서너 명만 하면 얼굴이 얼레해집니다. 넌센스 퀴즈를 하나 먼저 드리고 시작할까 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빠른 새가 뭔지 아십니까? 넌센스 퀴즈로? 네? 네, 눈 깜짝할 새는 이제 1990년대 버전입니다. 그보다 더 빠른 새가 등장을 했습니다. 어느 새입니다. 어느 새. 네, 어느새 오늘 마지막 날 밤이 되었습니다. 사실 오늘 이 시간이 일터의 현장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교재를 보시면 49페이지 쪽에 제가 드린 원고가 있는데, 이게 설교 버전으로 썼기 때문에 제가 만약에 설교를 하면 다음에 또 설교하실 우리 노진삼 목사님이 또 부담을 가실 겁니다. 그래서 제목만, 큰 제목만 세 가지를 함께 소리내서 읽고, 또 하나님께서 터키에서 행하신 일들만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번 보면 같이 소리내서 읽겠습니다. 시작. 주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약함을 인식하여 주님만이 오직 우리의 의지할 분이시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다음 페이지 넘기시면 2번이 있는데 맨 위에 같이 한번 소리내서 읽겠습니다. 시작. 주님께서는 우리가 약함을 자랑할 때
주님과 주님의 능력만이 우리의 전부가 되어 주십니다. 그 밑으로 내려가면 세 번째입니다. 시작. 주님께서는 주님만이 우리가 의지할 분이시며 우리의 전부가 되시며 위해서는 주님을 매일 만나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이 세 가지 주제를 담아서 주님께서 터키 땅에서 행하신 일들을 나눌까 합니다. 저는 여러분처럼 대학교 다닐 때 하나님이 선교에 특별히 곧바로 이슬람에 대한 선교 비전을 주셨습니다. 저는 대학에서 하나님께서 축산을 전공할 기회를 주셨는데 2학년 마치고 군대 갔다가 3학년 복학할 때에 하나님께서 또 사업을 할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사업은 또 제 전공과는 전혀 다른 광고 기획을 하는 일이었습니다. 광고 기획이 굉장히 범위가 넓은데요, 건물 안에 인테리어 디자인, 건물 밖에 익스테리어 디자인, 또 신문, 잡지 광고들, 그리고 일반 회사의 마크, 엠블렘들을 제작을 하곤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회사의 기프트 아이템들도 제작을 했습니다. 저희 사무실에는 기프트 아이템의 샘플 약 2,000여 가지가 있었습니다. 늘 아침 일찍 회사에 나와서 큐티를 하고 또 학교 갔다가 다시 와서 또 회사 일을 보곤 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아침 일찍 큐티를 하는데 한일 개발 회장 비서실이라고 하면서 전화가 왔습니다. 요즘은 그 한일 개발을 이름을 바꾸어서 한일 건설로 바꾸었습니다. 대한항공이 있는 한진그룹의 계열 건설회사였습니다. 무슨 물건을 제작하려고 하니까 샘플을 좀 가지고 들어오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한 100여 가지를 추려가지고 뒤에 1번부터 100번까지 넘버링을 하고 가지고 왔습니다. 큰 회장 비서실에 바닥에 붉은 카펫에 진열을 했습니다. 근데 들어가면서 보니까 수염을 기르고 흰 옷을, 중동 옷을 입은 중동 사람이 한 사람이 이렇게 앉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 뭡니까? 그랬더니 사실은 이 한일 개발이 사우디아라비아에다가 육군사관학교 건물을 건축을 했는데 준공식 날 중동에 있는 모든 왕족들을 초청해서 왕족들에게 줄 선물을 이 중동 바이어가 사실은 주문하러 왔다는 것입니다. 저는 사실 뭐 사우디는커녕 이 한일 개발도 아는 사람이 전혀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이슬람에 대한 선교 비전을 주시려고 이 사업 계획을 제게 주신 것 같았습니다. 근데 이 사우디 바이어가 저를 보는 순간부터 아주 입맛을 쩝쩝 다시고 고개를 갸우뚱하면서 아주 못마땅한 표정으로 계속 이렇게 저를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왜냐면 그때 제 나이가 만으로 23살 때입니다. 이 젊은 녀석이 무슨 사장이야 하듯이. 그래서 제가 사장인지 아닌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샘플들을 한 15가지를 집어들고 질문을 했습니다. 3번은 제작기간이 얼마며 단가가 얼마입니까? 45번은, 76번은, 23번은, 88번은, 25번은 15가지를 똑같이 3번 반복을 하는데 제가 수첩을 보지 않고 그대로 똑같이 대답을 해줬습니다. 사장이 맞군 하고 이제 샘플을 골랐습니다. 가죽 지갑, 벨트, 시계, 문진, 펜꽂이, 메달, 큰 동판을 해서 약 3만 달러어치를 주문을 그 자리에서 했습니다. 그리고는 무슨 마크를 하나 주면서 모든 물건에다가 이 마크를 실크 프린팅을 하거나 음량 조각을 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보통 때 같으면 칼라를 어떻게 할지, 음량 조각을 어떻게 할지 설명을 잘 듣고 물건만 잘 만들어서 납품하면 되는데 중동에서 왔다니까, 사우디에서 왔다니까 굉장히 궁금해졌습니다. 자세히 보니까 메뉴에 왕관이 있고요, 그 밑에 책이 한 권 이렇게 펼쳐져 있고, 그리고 육군사관학교니까 이 칼이 이렇게 엇갈리게 있고, 그 밑에 또 이제 아랍어 보셨습니까? 지렁이 기어가는 듯한 아랍어 2문장이 이렇게 있고, 가장자리는 사우디가 사막지대니까 야자수 잎으로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무슨 뜻인지 좀 설명해 주시죠. 그랬더니 이 왕관은 이 사우디가 왕국이기 때문에 왕국을 상징합니다. 이 아랍어는 킹 압둘 아지즈 밀리터리 아카데미, 그 당시 사우디 국왕 이름이 압둘 아지즈였습니다. 압둘 아지즈 왕립 육군사관학교라는 뜻입니다. 그럼 가운데 있는 이 책은 뭡니까? 뭐겠습니까? 네, 사우디가 이슬람의 종주국이며 우리 이슬람의 경전인 꾸란입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속에 계신 성령 하나님께서 노하게 하셨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이런 물건을 만들기 참 곤란하군요. 여러분, 이 말을 듣고 허허 그러세요? 그럼 뭐 가시죠. 뭐 제가 딴 사람 찾겠습니다. 이렇게 젠틀하게 나올 수 있겠습니까? 이게 얼마나 모욕적인 표현입니까? 그죠? 마치 이런 거죠. 우리가 어떤 교회에서 공로패, 감사패를 이렇게 하려고 그 물건을 제작하는 곳에 가서 열심히 설명합니다. 메뉴에 십자가를 놓고요, 그 밑에 성경이 펼쳐진 그림을 놓고, 그리고 성경 기절을 넣어서 이렇게 만들어 주십시오. 열심히 설명하는데 갑자기 그 주인이 죄송합니다. 저는 남녀 호랑갱교를 믿기 때문에 이런 물건을 만들기 참 곤란합니다. 뭐 이런 버전이란 말이죠. 저라도 당장 꺼지라고 이렇게 소리 지를 법한 그런 아주 상황인데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꽉 잡고 계셨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만들어 주겠습니까? 오히려 이제 입장이 바뀌어서 사정적으로 제가 얘기를 했어요. 죄송합니다만 이 책을 빼고 그 자리에 다른 것을 넣어서 만들어 달라면 제가 만들어 드릴 수 있겠습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저는 사실 어린 나이였지만 하나님께서 이 기독교인으로서 또 특히 한국에서는 세 가지 이 기독교인 사업가들이 넘어야 될 것이 있죠. 세금 문제, 탈세 문제, 뇌물 문제, 접대 문제. 이걸 다 이제 하나님이 극복해 하시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기업으로 드릴 수 있겠습니까? 그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는 중에 이 오다를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네트로 3억 달러가 네트로 떨어진다, 마진이 떨어진다 하더라도 즉각적으로 제게 노하게 하신 마음을 주셨어요. 근데 그래서 제가 이 꾸란을 빼고 책을 빼고 그 자리에 다른 것을 넣어서 만들어 달라면 해주겠다 그랬습니다. 그 말도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얼마나 모욕적인 표현입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꽉 잡고 계셨습니다. 그러냐고. 그러면 가서 기다리자고. 자기가 사우디 본사 사장님께 전화해보고 그리고 답을 주겠느라고. 그러나 기대는 하지 마십시오. 저는 사무실에 와서, 회사에 와서 이제 직원들에게 자초지종을 설명하고 그리고 전 직원들에게 금식을 선포했습니다. 전 직원에 비해서 2명밖에 안 되지만 금식 3일째 되는 날 이 바이어가 전화가 왔습니다. 짧은 영어지만 Hello, Mr. Kim, it's miracle 그러는 겁니다. 제가 믿질 못했어요. 어떻게 해서 기적이 일어났냐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자기가 사장님께 자초정을 다 설명을 드렸더니 사장님이 다 듣고 나서 딱 한 가지만 질문을 하더랍니다. 당신이 만난 그 한국인 메이커가 신뢰할 만하더냐? 네, 뭐 나이는 젊은 것 같은데 신뢰가 가더군요. 그 사람이 신뢰가 가면 그 사람이 원하는 대로 다 해줘라. 그래서 저는 그 책을 빼고 그 자리에다가 깃발 모양으로 비슷하게 디자인을 해서 물건을 제작하고 사우디에 수출하게 되었습니다. 물건이 마음에 들어서 추가 주문까지 들어왔습니다. 그때가 1980년도입니다. 그러면 제 나이를 계산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순서 말미에 제가 터키에 일어난 순교 사건 동영상을 보여드릴 텐데요. 이슬람 선교가 그리 호락호락하지가 않은 거죠. 그리고 80년도면 우리나라에서 이슬람권에 사역하는 선교사가 거의 없을 때입니다. 그래서 외국에서 자료들을 입수해서 이슬람에 대한 자료를 준비하고 있었는데 이슬람 선교가 얼마나 힘들었으면 이런 별명이 있었습니다. 이슬람은 철옹성이다, 난공불락이다. 그때 하나님이 제게 이 오다를 주시면서 제게 주신 확신과 비전은 하나님 앞에 난공불락은 있을 수 없다. 동의하십니까? 하나님 앞에 철옹성은 있을 수 없다. 우리가 금식과 기도를 하고 나가면 하나님께서 친히 행하신다. 그래서 그 뒤부터 하나님께서 뭐 제가 여러분과 하나님 앞에서 과장할 수 있겠습니까? 이슬람 선교가 힘들다는 생각을 추호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디 설교나 강의 부탁을 받아서 교회를 가면 먼저 어디서 사역하셨습니까? 터키입니다. 터키 선교 힘들죠. 99.8%가 무슬림이라고 하는데 정말 힘들죠. 저는 힘들죠라는 이 표현이 저를 힘들게 했습니다. 왜냐하면 제 속에 계신 성령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는 것으로 느껴지더라고요. 여러분, 터키를 좀 아시나요? 터키는 성경의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터키를 빼놓고는 얘기할 수가 없죠. 노아의 방주가 머물렀던 아라랏산 터키 동부에 있습니다. 첫날인가요 둘째 날
이재원 목사님이 말씀하셨나요? 하란, 아브라함이 부르심을 받고 지시할 땅 가나안 땅은 서쪽으로 직선거리로 짧은 거리인데 아버지 데라가 식구들을 끌고 올라가서 아버지 데라가 죽기까지 머물렀던 하란 평야가 바로 터키 동남부에 있습니다. 신약으로 넘어오면 이방인의 첫 교회, 그리고 바울과 바나바를 선교사로 파송한 안디옥 교회가 바로 터키 땅에 있었습니다. 바나바와 바울이 1차 전도여행을 했던 모든 땅들은 다 터키 땅에서 일어났죠. 그리고 신약 성경의 마지막 책이 되는 요한계시록 수신자가 되는 소아시아 7교회가 터키 땅에 있습니다. 에베소, 서머나, 두아디라, 사데, 버가모, 라오디게아, 빌라델피아, 골로새, 갈라디아, 이런 교회들이 다 터키 땅에 있었습니다. 그런 이 터키가 초대 교회를 지나서 비잔틴 제국으로 명명을 이어오다가 1453년 정확하게 5월 29일 날 바로 이제 오늘날 터키 땅의 주인이 되는 터키 사람들이 오스만 제국을 이끌고 이슬람을 표방을 하고 비잔틴 제국을 멸망을 시키면서 오늘날 터키의 주인이 되었습니다. 그 이전에는 사실 터키 땅에 터키 사람은 한 명도 없었죠. 1453년 이후에 터키에는 선교 역사가 거의 없습니다. 그러다 1960년대 들어가서서 터키의 선교사들이 2명이 처음에 들어갔습니다. 좀 빨리 말씀드리면 60년도에 2명의 선교사가 들어가서 2명의 회심자가 생겼습니다. 70년도에 20명 선교사 20명 회심자, 80년도 50명 선교사 50명 회심자, 90년도 200명 선교사 200명 회심자, 2000년도에 700명 선교사 700명 회심자. 뭡니까? 선교사 한 명당 한 명의 회심자의 비율입니다. 그래서 90년 초만 하더라도 터키 땅에서는 선교사들 사이에 터키에서 선교사가 일평생 한 명의 회심자를 얻으면 참으로 감사한 일이다,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저는 늘 하나님이 도전하는 마음을 주셔서 그 얘기가 제게 귀에 들어오질 않았습니다. 대신 속에서 무슨 질문이 생겼냐면, 그래? 그럼 터키 인구 6,500만 명을 회심시키기 위해서는 선교사가 6,500명도 아니고 6,500만 명이 필요해? 그럴 수는 없는 거죠. 그러나 터키 땅에서 뭐 예수 믿으시겠습니까? 혹시 성경을 읽어보시겠습니까? 이런 얘기를 했다가는 경찰에 신고당하면 체포당하고 투옥이 되고 추방당하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그래서 아무도 자유롭게 복음을 전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90년 초만 하더라도 터키에서 가장 유일한 전도 방법이 있다면 성경 잃어버리기 운동이었습니다. 이런 회개망측한 전도 방법을 들어보셨습니까? 성경 잃어버리기. 성경을 가지고 다니다가 공중전화 박스나 화장실 같은 데 놓고 안수기도 합니다. 주여, 이 성경을 누가 가져가게 해주십시오. 금방 놓고 나오면 이 사람 성경을 뿌리고 다니구나 오해를 받으니까 먼 산 쳐다보고 있다가 아이고 깜빡 잊어버렸네 하고 이렇게 나옵니다. 그럼 멀리 구석에 가서 주여, 저 성경을 누가 가져가게 해주십시오 기도하고 누가 이제 두리번거리다 가져가면 또 놓고 안수기도 하고 또 잃어버리고, 이게 가장 유일한 전도 방법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똑같은 땅에 2000년 전에 하나님이 바울을 사용하셨을 때 이런 방법을 사용하셨나요? 어디 바울이 나귀를 타고 가면서 성경을 놓고 아이고 잃어버렸네 뚜덕뚜덕 도망가는 이런 장면들이 성경에 있느냐 말이죠. 여러분, 그래서 이 오늘날의 터키의 선교 상황이 2000년 전에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보다 더 어려워서 이렇게 복음을 못 전하고 있는 것인가? 역으로 똑같은 표현이지만 2000년 전에 바울이 복음을 전할 당시가 지금보다 훨씬 쉬웠기 때문에 바울이 복음을 가는 곳마다 쌍수를 들고 환영하고 교회를 쉽게 개척할 수 있었는가? 그렇습니까? 여러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에 사도행전 14장 29절입니까? 보면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14장 19절이죠.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해서, 그리고 바울을 돌로 쳐서 죽은 줄 알고 성 밖에 끌어내친 사건이 있습니다. 이 사건이 바울에게는 죽음을 경험한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2장으로 가면 12장 1절부터 보면 내가 어떤 사람을 아는데 어떤 사람이 3층 천을 올라갔다 왔다더라. 자기 자신을 3인칭화해서 바울이 묘사합니다. 여러분,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 어떻게 3층 천 경험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죠?
성서학자들은 이렇게 연결을 합니다. 바로 앞장에 11장에 보면 11장 23절 이하부터 보면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도 그리스도의 일꾼이다. 내가 죽을 고비를 여러 번 넘기고 40에 하나 감한매를 5번 맞고 태장을 3번 맞고 강의 염과 강대의 염과 수많은 고난을 당하였노라. 여러분, 바울은 궁극적으로 순교를 당했지만 사역하는 동안에는 순교의 각오를 가지고 있습니다. 결국은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자신이 하나님께 얼마나 위탁하고 사역을 하는가 하는 그런 점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말씀드린 대로 어느 누구도 복음을 쉽게 전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될지, 여러분 99.8%가 무슬림인 이 터키 땅에서 뭐라고 말을 걸고 복음을 전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 믿으시겠습니까? 무슨 성경을 읽어보시겠습니까? 이런 얘기 했다가는 경찰에 신고당하면 체포당하고 투옥되고 그리고 추방당하는 걸로 알려져 있는데 뭐라고 말을 걸고 예수님 이 예자를 꺼낼 수 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도대체 이런 무의미한 질문이 있을까, 도대체 이런 무가치한 질문이 있을까 하는 질문 하나를 제게 주시고 터키 이슬람의 허구를 확 벗겨주셨습니다. 도대체 무슨 질문이길래 무의미하고 무가치한 질문이라고 제가 강조하겠습니까? 99.8%가 무슬림인 터키 땅에서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그 질문이 뭐냐면, 혹시 무슬림이세요? 99.8%가 무슬림인데 혹시 무슬림이세요? 여러분, 이 질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터키 이슬람의 호구를 확 벗겨주셨습니다. 이런 질문하면 딱 두 종류의 대답을 들을 수 있습니다. 네, 얌전하게 네 하고 지나가거나, 그렇지 않으면 엘함두릴라 소리를 줍니다. 이 엘함두릴라는 아랍어로 알라께 찬양을, 알라께 영광을 이런 뜻입니다. 우리가 한국 사람들에게 전도할 때 혹시 예수 믿으십니까? 질문하면 얌전한 분들은 네 하고 지나가지만 어떤 분들은 할렐루야 이렇게 열성파들 대답하는 분들입니다. 그러나 이런 질문에 딱 두 종류 대답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럼 그렇지 100%가 무슬림이군 하고 넘어갔으면 그 뒤에 하나님 주신 축복을 결코 맛보지 못했을 것입니다. 두 종류에게 계속 추적해서 질문을 했습니다. 네 라고 대답하는 사람들에게 매일 꾸란을 읽습니까? 아니요. 무슬림들은 하루에 5번씩 기도합니다. 매일 5번씩 하루에 5번씩 기도하십니까? 아니요. 무슬림들은 금요 예배를 참석합니다. 금요 예배 참석하십니까? 아니요. 여러분, 제가 이제 무슨 생각이 들기 시작했겠습니까? 이것 봐라, 여기에도 무슨 신자들이 있네. 좀 속단말로 석자로, 네? 날라리 신자들이 여기도 있구나. 그래서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아까 최종상 선교사님도 그런 말씀하셨지만 성경을 주는 행위는 전도 행위이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그 후에는 제가 자유롭게 성경을 복음 전하고 줬지만 초창기에는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복음을 전한 다음에 제게 성경이 있는데요, 성경 읽기로 원하면 제게서 가져가서 읽어도 좋습니다. 본인이 가져가게 하는 것은 전도 행위가 아니라고 해서 간주해서 그렇게 길게 설명을 했죠. 그랬더니 이 네라고 대답한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네 하고 성경을 가져갔습니다. 근데 엘함두릴라라고 대답하는 사람들에게 똑같은 질문을 했습니다. 매일 꾸란 읽습니까? 네. 하루에 5번 기도합니까? 네. 금요 예배 참석하십니까? 네. 그리고 복음을 전하고 성경 읽기를 원하시면 가져가도 좋습니다. 아니요. 속된 말로 이 사람들은 죽어도 깨어나도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처음에 엘함두릴라라고 대답하고 복음을 거부한 사람들이 99.8%일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10명을 전도할 때도 몰랐습니다. 100명을 전도할 때도 몰랐습니다. 저는 항상 전도하면 A4 사이즈에다가 전도 및 양육 보고서를 기록했어요. 날짜, 시간, 장소, 인상착의, 복장, 나눴던 대화 내용, 인용했던 성경 기절. 두 종류의 일련번호를 기록했습니다. 전도한 일련번호, 성경을 줬는데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일련번호. 여러분, 1000명을 전도하고 나니까요, 1000명을 전도하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확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1000명 중에서 네라고 대답하고 성경을 가져간 사람이 몇 명 정도 있을 거라고 추정할 수 있겠습니까? 뭐 상황을 모르실 테니까 자신 있게 한번 틀려보시죠. 네? 1000명 중에서 700명이 네라고 대답하고 성경을 가지고 왔습니다. 여러분처럼 저도 망치로 머리를 맞는 기분이 있어요. 이게 뭡니까?
그래서 이슬람 신학대학교를 제일 먼저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다짜고짜 이슬람 신학대학 교수를 붙들고 질문했습니다. 터키의 진짜 무슬림은 몇 %입니까? 그때 당신 그 왜 묻소? 나는 이 한국에서 온 기독교인인데 터키에서 진짜 무슬림 많이 못 만났습니다. 그럼 당신 생각에 몇 %라고 생각되시오? 아무리 많이 잡아도 터키의 진짜 무슬림은 30%를 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랬어요. 근데 당신 말이 맞소. 터키의 진짜 무슬림은 여러분 22.3%입니다. 이건 제 얘기가 아니고 터키 종교성의 비밀 자리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럼 터키는 열린 지역입니까? 닫힌 지역입니까? 열린 지역입니까? 제가 강하게 여쭈니까 움찔하시죠. 그리고 고개를 갸우뚱하시네요. 여러분, 제가 이 사례를 말씀드리지 않고 터키는 99.8%가 무슬림입니다. 곧바로 그러면 터키는 열린 지역입니까? 닫힌 지역입니까? 닫힌 지역입니까? 또 움찔하시죠. 여러분, 우리 주변의 환경이 열려 있느냐 닫혀 있느냐, 여기에 하나님의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열려 있으면 주변은 자동적으로 열린 지역이 됩니다. 동의하십니까? 아무리 하나님이 주변을 열어놓으셔도 여기는 안 돼, 여기는 할 수 없어 라고 복음을 전하는 자가 주저앉아 있으면 그 복음이 어떻게 전파되겠어요? 하나님께는 숫자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열려있는 그 한 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제가 추방당할 때까지 10,000권에 가까운 성경을 나누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많은 열매를 주셨어요. 전도의 열매를 하나님이 주시니까 터키에 있는 오래된 이 서양 선교사들이, 또 터키 교회 지도자들이 전도의 열매가 있는 사람이 제자 훈련하면 좋겠다. 터키 장래 교회를 짊어지고 갈 지도자들을 양성할 제자 훈련하면 좋겠다고 제게 위탁을 해왔습니다. 제가 터키 들어간 지 2년 3개월 됐을 때입니다. 나는 10년 뒤에나 할 것이다, 그렇게 도망 다녔는데 아니다, 이 해산의 수고를 아는 사람이 제자 훈련하면 좋겠다 그래서 96년 1월 달에 95년 1월 달에 첫 제자 훈련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3명을 보내시고 3명을 놓고 15명의 강사가 5주 동안 합숙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 5주 동안 이렇게 같이 먹고 자고 훈련을 하는 것이 너무 진이 빠집니다. 그래서 한번 훈련을 마치면 일주일 동안은 그냥 이렇게 침대에 누워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한 사람이 성장하는 모습을 보면 그것 때문에 모든 피로가 상쇄가 되는데 1차 훈련, 2차 훈련을 마쳤는데도 제게 기쁨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터키 사람들이 두려워서 전도를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벌이셨는데 바로 제가 경찰에 체포당하는 일입니다. 전 그동안 3번 체포를 당하고 3번 투옥이 되고 3번 추방을 당하고 하나님께서 2번 터키 법정에 저를 세우셨어요. 3차 제자훈련은 96년 4월 8일인데요 여러분에게 날짜가 중요하진 않지만 월요일이었습니다. 근데 이 3차 제자훈련 때는 누구를 하나님께서 제자훈련으로 훈련으로 보내셨냐면 터키 동부에는 쿠르드족이라고 있습니다. 여러분 들어보셨나요? 성경에는 메데와 파사는 페르시아 이란이고 메데족의 후손이 쿠르족입니다. 전 세계 3천만 명, 국가를 이루지 못한 가장 큰 미전도 종족 쿠르 종족에 2천만 명이 터키에 있습니다. 이란에 600만, 이라크에 300만, 아르메니아, 수리아, 영국에 30만까지 포함해서 디아스포라가 100만 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나라에 있는 쿠르족들이 전부 독립을 시도하려고 하니까 이 독립을 하면 다 각자 유전지대에 있거든요. 그 쿠르족들이 독립하면 큰일 나니까 터키도 계엄령을 선포해서 많은 사람들을, 독립군들을 학살을 했습니다. 그래서 터키 내에서 외국인들이 쿠르드인들을 접촉을 하면 독립을 조장하는 세력이라 해서 즉시 추방을 하는데 96년 4월 달 3차 제자훈련 때 그 바로 동부 지역의 쿠르드 지하교회 지도자 2명을 하나님께서 훈련생으로 보내셨어요. 근데 이 형제들이 도착하기 3일 전에 제가 전도하다가 현행범으로 체포를 당했습니다. 한국에서 누가 선교 관련자가 오신다 그래서 마중을 위해서 나갔는데 밤 11시 반 도착이 예정인데 30분 연착하고 전광판에 뜨더라고요. 저는 항상 이제 어딜 가든지 가방에 성경을 약 30권씩 가지고 다녔습니다. 그리고
정복을 입은 경찰들을 먼저 친구로 사귀고 전도를 했어요. 왜냐하면 22.3%에는 정복을 입은 경찰들이 거의 대부분 직결되어 있습니다. 이슬람 신학고등학교를 나오지 않으면 경찰이 될 수가 없는데, 그래서 어딜 가든지 경찰을 친구로 사귀고 손에 반드시 성경을 쥐게 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시민들이 신고하면 경찰도 손에 성경을 쥐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공항도 굉장히 중요한 곳이니까 누가 손님 오면 멍하니 시간을 보내느니 늘 이제 시간을 활용해서 전도를 했는데, 그날따라 30분 연착하니까 하나님도 30분간 또 전도할 기회를 주시는구나 하고 정보를 경찰들을 먼저 이렇게 접근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모두가 저는 선생님으로부터 6개월 전에 받아서 읽고 있습니다. 저는 3개월 전에 받았는데요. 저는 한 달 전에 받았습니다. 그래서 모든 경찰들이 다 받았다고 이렇게 확인이 되어서 이제 이스탄불 공항은 끝났다 이렇게 선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사복을 입은 시민들에게 전도할 기회를 이제 하나님 주시구나 하고, 밤늦은 시간이니까 사람들이 별로 없었는데 구석에 사복을 입은 남자들이 3명이 있었습니다. 복음을 전하고 제가 말씀드린 모든 내용들이 이 성경 속에 있습니다 하고 성경을 딱 건네는 순간 이게 뭐야 하더니 성경을 팍팍 찍고는 바닥에 팽개를 치고 2명이 달라들어서 저를 체포하듯이 이렇게 팔을 꼬았습니다. 예사롭지가 않아서 드디어 때가 왔구나 하고 제가, 그러나 침착하게 이제 앞에 있는 사람에게 실례지만 누구시죠? 그랬더니 앞에 있는 사람이 이런 명찰을 쭉 보여주는데 안기부의 테러 전담 요원이었습니다. 제대로 걸린 셈이죠. 그리고 이제 제가 밖으로 끌려나가서 3명에게 집단으로 구타를 당하고, 너 같은 놈은 죽여서 이 나무 밑에 파묻은 시원찮은 놈이야 하고 이제 집단으로 구타를 하고 제가 쓰러진 것을 죽은 개 시체 끌듯이 끌고 공항 안기부 분실로 끌고 가서 밤새도록 저를 취조하고, 그리고 공항 경찰서에 집어넣고 3일 동안은 실신할 때까지 구타를 당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구타를 당해도 하나님께 이런 기도만 드렸어요. 주님, 제가 여기서 무슨 일을 당해도 좋습니다. 지금 제자 훈련이 경찰들에게 다 드러나게 됐는데, 경찰들이 제자 훈련에 들이닥치면 쿠르드 교회 지도자 이 형제들이 위험한데 주님, 이 형제들 제발 피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저는 이제 나중에 온 가족이 불가리아로 추방을 당했습니다. 추방당하기 전에 지문 채취, 죄수번호 들고 사진을 찍고 여권에는 추방 도장을 찍힌 채로 추방을 당했습니다. 그 당시 왼쪽이 마비가 돼서 불가리아에 있는 선교사들이 저를 요양원에 이제 쭉 이렇게 다니게 했는데, 하나님께서 계속 터키를 다시 들어가라는 것이었습니다. 추방 도장에 찍혀 있는 여권 그대로 가지고 가라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순종하는 마음으로 이제 이스탄불 공항을 갔습니다. 저희 식구는 아들 셋 5명인데 제가 아마 의도적으로 제 여권을 맨 밑에다 이렇게 넣은 것 같아요. 저희 식구들을 하나씩 보고 이제 매 페이지를 보면서 도장을 찍었는데, 제 여권은 사진 대조하는 그 다음 페이지, 바로 그 위 페이지에 추방 도장이 찍혀 있기 때문에 사진 대조하려고 이렇게 편을 치는 순간 추방 도장이 드러난단 말이죠. 그러면 다시 추방을 당할 텐데, 하나님께서 이 경찰의 눈을 멀게 하셨는지 제 여권은 받자마자 그냥 실성한 사람처럼 가운데 아무데나 열고는 보지도 않고 도장을 팡 찍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제일 먼저 제자 훈련을 달려 들어갔습니다. 형제들이 자리를 지키고 있는가 아니면 피했는가. 갔더니 이 형제들이 정장을 하고 성경을 읽고 기도하고 앉아 있었어요. 제자 훈련이 시작되기로 예정된 3주가 지났을 때입니다. 제 마음이 막 쿵쾅거리고 이거 어찌할 바를 모르게, 마치 어린아이 손을 잡고 가던 엄마가 가는데 건널목을 건너가는데 아이가 뿌리치고 가다가 교통사고 날 뻔했던 것 같은 그런 심정처럼 마구 혼내기도 하고 교통사고 당하지 않은 것에 대한 안도의 심과 같은 그런 2가지 마음을 가지고 형제들 막 호통을 쳤어요. 형제들아, 도대체 제정신이 있냔 말이지. 내가 체포당하고 투옥이 되고, 그리고 경찰들이 우리 제자훈련을 다 알게 돼서 들이닥치면 너희들과 너희들 가족들과 너희들 성도들이 당할 위험이 뻔한 일인데 왜 이렇게 무모하게 자리를 지키고 있냐고. 다음에 훈련 받아도 되는데. 그랬더니 아흐메시라고 하는 이 형제가 지금은 100명이 넘는 교회 귀한 담임을 하고 있습니다. 이 아흐메 형제가 이런 고백을 했어요. 목사님은 그 먼 한국 땅에서 이 먼 터키까지 오셔서 목숨 걸고 전도를 하시다가 경찰에 체포당하시고 투옥을 당하셨는데 우리가 어찌 비겁하게 도망갈 수 있겠습니까? 목사님, 우리는 죽을 각오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경찰에 체포당하는 것을 결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제가 이 형제를 껴안고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제게 확신을 주셨어요. 주님, 이제
시작입니다. 이제 전도할 수 있겠습니다. 죽을 각오를 하고 경찰에 체포당한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니 이제 전도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96년 9월 4월 4차 제자훈련 때 하나님께서 터키 교회 선교 역사상 최초로 터키 예수 믿는 형제들로 하여금 전도팀을 만들게 하셨습니다. 근데 제가 따라갈 수 없었어요. 왜냐하면 4월 달에 제가 체포당한 일로 저는 터키 법정에 서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안수기도를 하고 너희들 일주일 동안 전도여행을 다녀올 텐데 성경을 한 권도 나눠주지 않아도 좋아. 그냥 기도만 하고 돌아와. 무사히 돌아만 다오 하고 이제 안수기도하고 보냈습니다. 터키에서 가장 이슬람이 강한 지역인 흑해 일대 성경의 본도 비두니아 지방을 보냈습니다. 이 형제들이 하루 이틀은 그냥 다니면서 기도만 했어요. 기도하는 동안에 하나님이 뜨거운 마음을 주셔가지고 견딜 수 없는 마음에 전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나눠주다가 누가 신고를 해서 체포를 당했습니다. 터키는 경찰서에 연행이 되면 무조건 지하 유치장에 끌고 들어가서 구타부타 합니다. 이 형제들이 구타를 당하면서 얼마나 두렵고 공포심에 쩔었겠습니까? 급기야는 저를 또 원망했대요. 이 요한 목사님이 이런 사실을 알고도 우리를 보냈어. 나가서 보자 하고 말이죠. 이 경찰서장이 그 도시에 있는 모든 기자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신문, 잡지, TV, 라디오 기자들을 불러 모아놓고 우리 도시에 순 쌍놈들 기독교인들이 와서 어지럽히는데 다시는 이런 일을 하지 못하도록 모든 매스컴에 알려라. 신문, 잡지, TV, 라디오 50명의 기자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이 경찰서장이 이 수도인 앙카라에 있는 경찰청에 공문을 보냈습니다. 이런 녀석들을 무슨 제목으로 다스려야 되겠습니까? 그때 마침 저의 재판이 끝났습니다. 저의 제목은 터키 선교 역사상 최초로 기독교 전파 행위 및 전도 행위였어요. 이 제목으로 3번 공판 끝에 터키 헌법 526조에 의거해서 터키 내에서 기독교 전파와 전도 행위는 더 이상 위법이 아니라고 하는 최초의 무죄 판결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안 갖고 왔지만 제 무죄 판결문 터키어로 된 것을 제 후배 선교사들이 복사를 해가지고 주머니에 넣고 다니다가 전도하다가 경찰들이 제지하면 이 재판 결과가 우리 형제들이 체포당한 지방경찰서에 영향을 줬는지 저는 추적할 수 없으니까 모르겠습니다. 지방경찰서에 답신이 오기를 이제 터키 땅에서 터키 사람들이 기독교인이 된다는 것과 터키 기독교인들이 전도하는 행위는 더 이상 위법이 아니다라는 답신이 왔어요. 이 극렬 이슬람계인 경찰서장이 도대체 이런 답신이 어디에서 생겨났는가 읽지를 않고 있었대요. 그랬더니 호송당한 기자들이 아우성을 쳤습니다. 우리를 불러놓고 왜 아무 소리도 없느냐. 그래서 억지로 이 경찰서장에 끌려나가가지고 벌벌 떠는 목소리로 이게 낭독했습니다. 이제 이 터키 땅에서 터키 사람들이 기독교인 되는 것과 터키 기독교인들이 전도하는 행위는 더 이상 위법이 아니다. 모든 기자들이 돌아가서 신문, 잡지, TV 라디오에 이 사실을 기사화했습니다. 여러분 돈 한 푼 안 들이고 광고를 한 셈입니다. 이 형제들이 무죄로 석방이 됐습니다. 무죄로 석방되니까 나오면서 모든 경찰들에게 성경을 한 권씩 다 나눠줬습니다. 이 형제들이 숙소로 돌아와서 밤이 새도록 주님을 찬양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무슨 기도를 한 줄 아십니까? 주님께서 이러한 방법으로 저희들을 사용하기 원하신다면, 주님께서 이러한 방법으로 저희들을 사용하시면서 이 터키 땅에서 영광을 받기 원하신다면 내일 저희들이 다른 도시 가서 전도할 때 또 잡히게 해주십시오. 우리 신실하신 주님께서 이 기도에 즉각 응답하셨습니다. 이 형제들이 다른 도시에 가서 전도할 때 누가 신고해서 또 체포를 당했습니다. 지하 유치장에 끌려들어가서 또 구타를 당했습니다. 이번에는 두렵고 공포감 저를 원망한 것이 아니라 찬양을 들으면서 매를 맞았다 그래요. 또 기자들을 불러 모으고 경찰청에 공문을 보내고 똑같은 답신이 오고 또 낭독하고 모든 매스컴에 이것이 기사화되고 형제들이 무죄로 석방이 되고 나오면서 모든 경찰들에게 성경을 다 나눠주고 이 형제들이 돌아와서 보고하는데 얼마나 성령 충만한지. 그 다음부터는 질문이 달려졌습니다. 전도의 전자만 나와도 도망가던 형제들이 언제 전도하러 가냐고, 언제 전도하러 가냐고요. 그러다가 7차 제자훈련 때 주님께서 11명의 우리 훈련생들을 보내셨어요. 여러분 이 정도면 와 하셔야 됩니다.
터키가 우리나라 남한의 8배인데요. 지금은 인구가 7천만입니다. 그 당시에 6,500만 인구 중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400명일 시절입니다. 그러니 그 흩어져 있는 형제들 가운데 누가 지도자인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어떤 때는 2명을 놓고 15명의 강사가 2명을 놓고 3주 동안 5주 동안 합숙을 합니다. 사력을 다해서 합니다. 주님, 이 형제가 바울 같은 형제입니까? 이 형제가 베드로 같은 형제입니까? 형제들이 펑펑 울면서 훈련을 받습니다. 근데 11명을 보내신 거예요. 그 안에 8명이 대학생입니다. 여러분, 터키에서 대학생들이 캠퍼스에서 복음을 듣고 회심한다는 건 상상을 못하던 때입니다. 60년, 70년, 80년대 터키의 이 학생들 사이에 이념 분쟁이 생겼어요. 좌익으로 우익으로 나눠졌습니다. 성인들이 무기를 자유롭게 소지하니까 서로 가슴에 권총을 놓고 다니다가 너 좌익이냐 우익이냐 서로 다르면 먼저 방아쇠를 당겼습니다. 그래서 캠퍼스마다 사복을 입은 경찰들이 잠복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복음을 전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무슨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게다가 이 터키에서 대학생들이 무슨 연유든 간에 경찰에 신고당해서 경찰에 연행이 되면 즉시 경찰에서 또 학교에다 통보만 하면 즉시 제적입니다. 그래서 이제 8명 대학생들을 제가 내일이면 전도로 가야 되는데 불러 모아놓고 너희들 남아서 중보기도해. 한 명도 안 가도 좋아. 우린 3명 데리고 나간다. 그런데 이 8명이 밤새도록 주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주님, 저희들에게도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지고 가기를 원합니다. 담대함을 주십시오. 8명 전원이 합류했습니다. 그리고 2명씩 짝을 져서 일주일 동안 전도여행을 갔습니다. 마지막 날 4학년 2명이 체포를 당했습니다. 학교에 통보만 하면 즉시 제적인데 막 경찰들에게 구타와 욕지거리를 듣고 있는 중에 구타를 하던 경찰들이 매를 때리는 걸 중지하고 이렇게 소리를 질렀답니다. 너희들은 도대체 어떤 족속들이냐? 매를 맞으면 맞을수록 괴로워하고 두려워하기 마련인데 너희들은 매를 맞으면 맞을수록 얼굴에 광채가 나니 도대체 너희들은 어떤 족속들이냐? 지금 수도인 앙카라에서 100명이 넘는 목회를 하고 있는 이스마일 형제가 이렇게 고백을 했답니다. 저희들은 우리 예수님을 만왕의 왕이요 우리의 구세주요 우리의 하나님으로 믿는 사람들입니다. 만왕의 왕 되신 우리 주님께서 성경에 말씀하시기를 왼뺨을 맞으면 오른뺨을 대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 선생님들 우리를 때렸다고 결코 미안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맞은 형제들이 때린 경찰들을 오히려 위로를 했습니다. 이 경찰들이 너무 부끄러워서 100배 사죄하고 형제들을 무죄로 석방을 했습니다. 나오면서 모든 형제들이 경찰들에게 성경을 한 권씩 다 나눠줬습니다.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 형제들이 학교에 복학을 했습니다. 3월인지 5월인지 제게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저희 대학 캠퍼스에 15,000명 이상의 학생들이 있는데 축제가 열리게 됐습니다. 축제 기간 중에 테이블에다가 성경을 펼쳐놓고 성경을 판매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기도해 주십시오. 제가 미쳤냐 그랬습니다. 한두 명 이렇게 한두 시간 전도하고 자리를 피하면 되지만 한 자리에 앉아가지고 일주일 동안 같은 장소에 있다는 거는 제발 저희를 죽여주시겠습니까? 이런 표현이 마찬가지라는 거죠. 근데 사실은 94년도에 하나님이 터키 이스탄불 대도시 공터마다 성경을 판매하는 일을 저를 통해서 시작하게 하셨습니다. 이 형제들이 소문을 듣고 있었어요. 제가 미쳤냐 이런 소리 하자마자 형제들이 목사님이 하나님이 저희 하나님을 믿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대학 캠퍼스의 참다운 주인이 우리 주님인 것을 선포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가라. 내가 기도할 테니까 하라. 그래서 형제들이 테이블에 펼쳐놓고 성경을 판매하기로 작정을 했습니다. 월요일 날 한 명도 얼씬거리지 않았습니다. 흉흉한 소문이 캠퍼스에 돌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캠퍼스의 순 쌍놈들 기독교인들이 성경을 팔고 있다. 화요일 날 급기야 경찰청에 보고가 들어갔습니다. 화요일 날 경찰청 간부가 경찰 100명을 대동하고 출동을 했습니다. 수십 명, 수백 명의 학생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저놈들, 저 쌍놈들 당하는 꼴 좀 보자. 수백 명이 모인 자리에 경찰청 간부가 이런 높은 연단에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주머니에서 무슨 책을 하나 꺼내놓고 이렇게 소리를 질렀답니다. 여러분, 이 책이 무슨 책인지 아시겠습니까? 이게 바로 성경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성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보지 않았겠습니까? 그때 여기저기서 웅성거렸대요. 경찰 간부가 성경을 읽어봤대. 그러니 저놈들 끝난 거야. 당하는 꼴 좀 보자. 비아냥거리고 있는데 하나님이 이 사람을 이렇게 사용하셨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성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본 결과 이 성경이야말로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일평생에 한 번은 적어도 이 성경을 읽길 권합니다.
그리고는 성경을 주머니에 넣고는 휙 사라져 버렸어요. 언제 체포하라고 명령이 떨어질까 기다리던 이 경찰들이 간부가 성경을 읽으라고 권하고 사라지니까 너도 나도 달려들어서 친구들 친척들에게 주겠다고 10권씩 20권씩 가지고 왔습니다.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이 3명을 사용하셔서 남은 축제 4일 동안에 15,000권의 성경이 이렇게 나갔습니다. 터키 순교 동영상 준비해 주시고요. 여러분, 그래서 지금은 90년 초만 하더라도 터키 전역에 교회가 10개도 안 됐습니다. 지금은 가정교회까지 100개가 넘습니다. 여러분, 아까 통계 숫자를 유념하셨나요? 2000년까지 제가 중단했습니다. 700명 선교사, 700명 회심자. 2010년 통계로 터키에 1000명의 선교사가 있는데, 그러면 1대1의 비율이라면 1000명의 회심자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5000명이 넘습니다. 바로 이 형제들이 투옥이 되면서 전도하고 투옥이 되면서 전도하고 놀라운 일들을 하나님이 행하셨습니다. 6년 동안 11차에 걸쳐서 35명 제자 훈련하게 하시고, 여러분 터키에 이제는 안디옥의 교회를 하나님이 회복시켰습니다. 하란, 다소, 갈라디아, 이고니온, 에베소, 서머나 지역에 저희 제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많은 전도와 또 교회를 개척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이 일들이 정말 대가를 지불해야 될 일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터키의 순교자들 피를 받으신 것입니다. 2007년도에 하란 지방의 선교사 1명과 2명의 터키 형제들이 무참히 살해당하는 순교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이 사건이 너무 끔찍하고 잔인해서 아무도 장례 예배를 집례할 엄두를 못 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3차 제자훈련 때 그 쿠르드 지하교회 지도자로 왔던 죽을 각오를 한다고, 경찰에 체포당한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고백했던 아흐멧 목사를 사용하셔서 장례 예배를 집례하게 하셨습니다. 영재는 아직도 빈번하게 살해 협박을 받고 있습니다. 제가 자주 전화를 하면 늘 첫마디가 목사님, 다음은 제 차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순교자의 피를 받으시고 다시 초대교회에 놀라운 부흥을 회복시킬 것을 믿습니다. 제가 한 분 권사님만 소개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특별한 이 믿음과 담력과 열정을 주셔서 이 일들을 감당하게 하셨다고 착각을 했었습니다. 제가 안식년 때 한국에 가서 선교보고를 저희 파송교회에서 하게 되었는데요, 예배를 마친 뒤에 어떤 권사님께서 무슨 봉투를 하나 주셨습니다. 선교사님, 편지인데요, 가서 읽어보시죠. 근데 편지라고 했는데 뭔가 묵직한 것이 느껴졌습니다. 집에 가서 편지 봉투를 뜯었는데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선교사님, 제 이름은 진금택이라고 하는 권사입니다. 선교사님은 저를 잘 모르시겠지만 저는 선교사님을 잘 압니다. 선교사님이 파송 예배 받으실 때 터키에 뼈를 묻겠다는 각오를 하고 나가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저렇게 생명을 들여 헌신하기로 작정한 선교사가 있다면 저는 이 땅에서 생명을 들여 헌신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매일 새벽 2시에 일어나서 눈이 오나 비가 오나 교회에 가서 선교사님과 터키 선교를 위해서 4시간 이상씩 기도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권총광도 손에서 살해 직전에 살려주셨더군요. 감사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위험으로부터 전도의 문을 열어주셔서 많은 생명의 열매를 주셨더군요. 감사했습니다. 선교사님 보고 싶었습니다. 안식년으로 나오신다고 해서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뵐 수 없게 되었군요. 왜냐하면 선교사님이 안식년을 1년 연장하시고 주님은 저를 부르시기 때문입니다.
선교사님, 우리 천국에 가서 만납시다. 저는 그 권사님의 얼굴도 모릅니다. 그리고 그 편지 봉투 안에 뭔가 묵지가 했던 것은 선교사님이 터키에서 생명을 들여 헌신하셨다면 제가 이 땅에서 생명을 들여 헌신한 징표를 드리고 가길 원합니다. 그 묵지가 한 것은 바로 권사님의 결혼 반지였습니다. 1920년 된지 30년 된지 모를 이 투박한 결혼 반지를 제게 편지 봉투를 전해주신 따님 권사님에게 유물로 주지 아니하시고 제게 이것을 주셨어요. 제가 이 반지를 껴안고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그렇구나, 이렇게 생명을 들여 헌신하신 한 분의 또 많은 중보자들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생명의 유혹으로부터 저를 막아주시고 많은 생명의 열매를 주셨구나. 그래서 제가 아내에게 양해를 구하고 아내가 제게 준 결혼 반지를 빼고 권사님의 반지를 끼고 다니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코스탄 여러분, 주님 오실 날이 멀지 않았습니다. 생명을 들여 헌신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면서 우리 연약함 있는 그대로 드려서 주님 영광 받으시는 우리의 일생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 참 보잘것없는 저희들을 있는 그대로 사용하시고 우리를 또 사용하실 뿐만 아니라 영광 받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오실 날까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그렇게 사용하여 주시고 기름을 부으셔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걸어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